찬송하시겠습니다. 320장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끌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 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와 가야로 분노가 오자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용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같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다니게 되고 심신이 지쳐있는 가운데 고린도까지 가게 됐습니다. 마침 로마에 살고 있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되고 또 그 하는 일이 같아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었는데 바울 역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이제 같이 하게 돼서 동업자로 일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만날 때는 세상 일로 만났지만 그들의 만남이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의 만남이 됐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만남을 갖는데 누구와 만나는가? 뭐 부득이해서 내 의사의 결정이 없이 그냥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결정해서 만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만남들, 좋은 만남들,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만남들, 부부가 된다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만남이 되는 것처럼 또 부모와 자녀의 만남, 형제들 간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평생 함께하는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친구의 만남 속에서도 친구들도 우정이 어떤 때는 부부보다 더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혹 있게 되는데 이런 친구의 만남과 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함께하는 동역자의 만남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고 바울에게도 이렇게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만난 것이 이에게는 큰 힘이 되고 심신이 지쳐 있었거든요. 또 아덴에서는 이제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에 갈 때에는 마음에 많은 지침을 가지고 있고 낙심을 가지고 있고 실망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인데 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부부를 만남으로 해서 새 힘을 얻게 됐다. 또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이상 거기에 머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또 고린도 안에서도 데살로니가 있었던 것처럼 이 바울을 싫어하고 또 바울을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또 다시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 원래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계획할 때는 에베소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셔서 마게도냐 쪽으로 올라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가게 됐는데 원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길을 막으셨지만 결국은 또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계획한 대로 에베소를 가게 됐다. 자, 그럼 결과론이지만 바울이 결심한 대로 에베소를 간과하고 지금 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중앙을 지나서 그리스를 지나서 고린도를 가게 되고 고린도까지 갔던 바울이 에베소를 가게 된 그 결과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바울의 계획대로 바울의 생각대로 에베소 가는 것을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이 마지막 그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물론 뭐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바울의 계획은 처음에 이제 바나바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계획이 뭐였냐면 우리 지난번에 갔던 길을 다시 한번 가서 교회들이 평안한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피자 그런 의견 속에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했기 때문에 바울이 계획한 대로 그냥 쭉 진행이 됐다면 에베소에서 멈췄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게 하는 게 아니죠. 아시아에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2차 선교를 통해서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리스도 나중에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어쨌든 이 고린도에서 이제 떠나게 될 때 그냥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같이 동행해서 떠나게 됐는데 마침 이제 갱그리아라는 지역을 갔어요. 이제 갱그리아는 해변가에서 이제 에베소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항구가 있는 곳인데 그 갱그리아에 가서 바울이 머리를 머리를 깎아서 여기 한번 보면 머리를 깎아서 그 이유가 뭐냐면 서원한 것이 있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늘 그런 거 보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어떤 결심을 하면 그 결심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머리를 깎는 거죠. 머리를 깎아서 새로운 그 자기가 했던 결심을 다시금 되새기고 그 결심대로 하겠다. 그런 다짐이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의 이 갱그리아에서 삭발을 하게 된 머리를 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결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그러거든요. 서원. 어떤 서원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서원에 보면 정말 목숨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 그런 결단. 우리도 매일같이 이 갱그리아에서 삭발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늘 결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세상에 즐거움도 많이 있고 세상에 삶의 목적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그 이상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나가는 그런 동역자들,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했던 그 에베소를 돌고 돌았지만 마침내 다시금 에베소로 가게 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때는 오래 머물진 않아요.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에베소를 가서 오래 머물게 되는데 이때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때 그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좀 있어 달라고 더 우리와 좀 함께하고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만류하고 붙들었는데 그때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여기 보면 21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좀 있으면 좋겠다고 붙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 뜻이면 정말 많이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작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 뜻 가운데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계속 이 신앙이 성숙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어디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 뜻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렇게 기도하기가 이렇게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주장도 있고 우리 계획도 있고 우리 뜻도 있고 그래서 쉽지 않지만 정말 더 성숙된다면 물론 내 계획도 선한 계획이고 내 뜻도 정말 좋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늘 비추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과 그런 경건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시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인데 3차 선교 여행을 다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에베소. 거기 또 오랫동안 머물러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일 새벽에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에베소에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못했지만 거기를 이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런데 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둬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선 떠나지만 그 에베소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좀 둬서 거기서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게 하고 에베소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는 그런 이제 모습도 보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22절과 23절을 보면 여기에 딱 이게 하나의 경계선이 생겨요. 22절까지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거고 23절부터가 바울의 선교 여행이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2차 선교 여행 그래도 좀 텀이 있었고 쉬는 시간이 있었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러고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했다면 3차 선교 여행은 여기 보면 그렇게 많은 준비가 않고 그냥 안디옥에 가서 며칠을 유하다가 다시금 그가 갈라디아로 또 다른 부르기아 이런 땅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잘 이제 굳건히 세워 나가게 됐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마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요 경계선이 22절과 23절의 경계선이 2차 선교 여행에 맞춰지고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됐다. 때로는 이렇게 뭐 쉼도 있어야 되지만 쉴 틈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더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11월 달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이제 못하겠다고 구역장도 못하고 교사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물론 힘들죠. 계속 매년 그렇게 봉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그러다 보면 그런데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시간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편한 것도 아니고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뭐 새로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더 세워졌고 더 끈이 됐고 또 힘이 됐고 그런데 그거 놓은다고 좀 쉼을 갖는다고 그게 쉬워지는가.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는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제가 청년 때 어느 장로님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40년이 넘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양대 있었는데 그분이 백발이 돼도 또 죽을 때까지 찬양대에서 섬기겠다 그런 말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참 그때 그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참 귀한 말이다. 평생 죽을 때까지. 어제 우리 주일날 설교가 나중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잘하지만 내일 더 잘하고 그 다음 더 잘하고 이렇게 계속 그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아지고 처음보다 더 좋아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만 하면 됐겠지 이만 하면 안 해도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제가 피켓 전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뭐 이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끝까지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할 때까지 피켓을 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도구로 쓰여진다면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늘 그런 마음으로 피켓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각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아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말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제 2차 선교여행이 마쳐지게 되고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에베소로 가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여기 이제 24절로 나오는 거예요. 24절에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난 아볼로가 그러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의 이 해변가에 있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때 세워진 도시고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이제 불가사의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큰 등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옛날 고대에 세워진 거니까 지금은 없는데 그런 대단한 그 불가사의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등대 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하면 대형 도서관이 있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어서 많은 책들이 거기에 보관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그에 있는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에요.
70명 정도가 이제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 번역한 책을 70인역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마침 일찍이 고대잖아요. 고대에 일찍이 성경이 번역돼서 이 헬라말로 번역이 돼서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됐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이 돼서 쪽복음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번역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뭐 마가복음이든지 요한복음 이 부분적으로 번역이 돼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지게 되고, 제가 몽골에 갔을 때도 이제 선교를 하는데 아무리 제가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해도 이 몽골 사람들 문화를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데, 이 몽골 성경책이 일찍 번역이 돼서 그들이 몽골 말로 성경을 읽으니까 오히려 뭐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성경을 한번 읽는 것이 이해력에 있어서는 그들이 좀 잘 이해가 되는 것처럼, 그런 알렉산드리아에서 있는 아볼로가 일찍이 그가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근데 이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 중에 하나는 구약이죠. 구약에 능통. 근데 구약이 받침이 돼야 또 신약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가 더 밝히, 이제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구주이시다라고 알게 된 것처럼 아볼로도 마찬가지. 이렇게 언변이 좋고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언변이 좋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다만 그가 이렇게 외부에서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외지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또는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성령의 세례, 여기 손이 나와요. 26절 읽어볼까요?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범위가 배운 것만큼. 제가 교사 이게 세미나 할 때, 교사 교육을 할 때 하는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교사들은 주전자와 같다. 주전자 의미 속에 하나는 뭐냐면 담겨져 있는 물만 부을 수 있지 없는 물을 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교사가 얼마나 담냐에 따라서 그것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게 신앙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들어야 되고, 그 들음이 곧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것이 배움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볼로가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자였지만 부분적으로는 모르는 일도 많이 있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 아볼로가 거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듣고 있는데, 정말 말은 잘하는데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이제 불렀어요. 여기 성경 26절 읽어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진 않지만 아볼로가 이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야기할 때 아볼로의 그 자세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 가르쳐 주는 것을 잘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당신이 알면 뭐 얼마나 알기 위해서 당신이 나를 가르쳐? 이래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자일 것 같아요. 계속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움에 있어서는요 항상 겸손해야 돼. 누가 혹시나 아이들이 나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배움의 자세가 돼야 되고 신앙의 자세가 돼야 돼. 이만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항상 나는 부족하다, 나는 더 배워야 되고 더 깨달아야 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게 브리스길 아울러, 또 브리스길 아울러 입장에서도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나 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기분 나쁘면 어떠한가, 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오기나 잘못 이게 해석하고 왜곡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염려가 없잖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확하게, 여기 정확한 말이 나와요.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 아볼로는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아가야, 저 위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위 지역 옆인데 그쪽으로 지나가서 나중에 고린도까지 가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또 그래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그를 이제 보냈고, 또 가는 곳마다 이 아볼로가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심지어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28절에 힘있게 유대인들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엄연히 좋은 사람이니까 이 말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아볼로는 바울과 같이 동역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해요. 그는 나의 동역자다. 같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이나 같이 동역해도 너무 좋고, 혹이나 동역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모든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따로따로 신앙생활하고 다른 어떤 삶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우리가 다 한 가족으로, 한 형제자매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같이 하든 같이 하지 않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회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제단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동반자로,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로 친척교회에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며 동역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한 뜻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또 행복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귀한 삶을 감당하는 교회와 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